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큰 비의 소식이 있나이다. 큰 비,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 큰 비. 여러분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큰 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큰 비의 소식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힘써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큰 비의 소식이, 그리고 소식으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큰 비가 내려지는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큰 비,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를 붙드세요. 지금 꼭 이루어져야 될, 지금 빨리 해결되어야 될, 지금 빨리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그 한 가지를 큰 비 나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걸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 이 큰 비가 내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큰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 소원을 이루려면 이걸 극복하고 이걸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그걸 다짐하시고 배우셔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비가 내리는, 큰 비의 소식뿐만 아니라 큰 비가 내려지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북왕국, 제가 늘 설명하죠.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명의 왕을 소개를 하면서 그 왕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나라는 둘로 나눠져 있지만 한 민족인지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땅, 약속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이 별로 마음에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지어놔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다가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의 계열이 아닌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제단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나가면 저 어떻게 여로보암을 닮아가지고 저렇게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아합은 북왕국의 여러 가지 왕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더 악하더라.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렇게 소개된 게 아니라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그때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찾으러 오는데 예수님의 표적과 은혜와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려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습니다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섬기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잘못된 우상까지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먹고 배부른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신앙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경고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비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간절한 큰 비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큰 비의 소원이 먹고 배부르기 위한 소원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큰 비의 소원이 아무리 먹고 배부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 은혜로 구원받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큰 비의 소식이, 큰 비의 소원이 달라야지요. 먹고 배부른 것이 결코 우리의 큰 비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아합의 왕 때, 북왕국 시대 때에는 이러한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한 잘못된 우상, 하나님을 빙자한 잘못된 것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아가는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한다고 했는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노에 찬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전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고향의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약하게 나와요. 그런데 처음으로 17장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고 선포하기 전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분노에 찬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에 차서 부르짖었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울분에 분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렇게 사는가 라고 하는 의로운 마음에 그는 선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울분을 토합니다.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정말 의로운 말을 선포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분에 차서 나도 모르게 부르짖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울분에 찬 부르짖음은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봤더니요, 이 타락한 세대를 바라보고 엘리야가 울분에 찬 선포를 했더니 그 선포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당장 가서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바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보냈어요. 가서 숨어라. 그곳에 가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숨어라는 얘기는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울분에 차서 먼저 얘기했지만 마음에 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지만 기도하지 못했고 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못했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부터 훈련시키겠다. 철저하게 내 말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철저하게 나에게 먼저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시키겠다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울분에 찬 열정을 가지고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 40년 동안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내야 했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분노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했지만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먼저 말씀을 듣지 못했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비의 소원을 말하고 큰 비의 소원을 선포하고 큰 비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길로 나를 바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자꾸 이상한 데 가라 그러고 자꾸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더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기도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큰 비의 소원이 조금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큰 비의 소원이 정말 응답되지 않는 응답이 더디 오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땅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철저하게 말씀으로 철저하게 기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엘리야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깨달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무능을 깨닫고요.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사람으로 그는 철저하게 훈련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요.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먹고 그의 생명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네가 먼저 먹고 죽을 것인지 아니면 얼마 안 되는 양식이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선포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선포해야 됨을 알았던 엘리야는
바로 사르밧에 가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먹고 죽는 너의 일을 먼저 할 것인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먼저 사용할 것인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훈련받고 엘리야도 훈련받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금 아합 왕에게 보내시게 되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누구를 먼저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요. 내 것은 뭐예요?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큰 비의 소식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내 것은 나중이고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내 안에 감사가 되고 정말 자원에서 드리는 소원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먼저가 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비의 소식을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것을 훈련시킨 거예요. 네가 먼저 하고 싶다고 아무리 울분에 차서 선포한다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불어넣어 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임을, 하나님 것이 먼저임을 엘리야에게 훈련시켰고, 그것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너가 먼저 먹고 죽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네 것은 나중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훈련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섰어요. 그리고 18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보이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제서야 순서가 바로 잡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해요? 엘리야에게 임하니 하나님 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바로 잡히기까지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고, 그리 시냇가에서 살아야 됐고, 힘들고 어려운 굶주림, 가난이 아니고 가뭄에 대한 어려움을 견뎌야 됐고요, 사르밧 과부와의 충돌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디는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순서가 바로 잡혔을 때 하나님은 큰 비가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큰 비의 소식이 언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아십니까? 순서가 바로 세워지면, 순서가 바로 잡아지면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큰 비의 소식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를 바로잡아 순서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큰 비를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큰 비에 대한 소식은요, 바알이나 아세라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릴 수 없는 은혜였어요. 이 큰 비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순서가 제대로 되면 나는 나중이고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닫는 순서가 바로 돼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서가 바로 잡히면 큰 비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큰 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리라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만, 그런 큰 비의 소식에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큰 비의 약속을 믿은 엘리야, 그러나 믿지 못하는 아합 왕, 바알과 아세라 백성들, 엘리야가 다 갈멜산으로 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언제까지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선순위를 바로잡히지 못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선포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하나님의 선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다 보니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을 보고도 그 삶이 바꾸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순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도 금방 잊혀지는 말씀이 돼요. 왜 머뭇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할 신앙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너지고 드려야 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가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머뭇거리는 백성들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들의 신들이 응답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조해지니까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고 큰 소리로 울부짖어요. 그래도 바알과 아세라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해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부터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습니다. 여러분, 큰 비의 소식이 들려지고 큰 비가 내리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려면 무너진 데부터 수축해야 됩니다. 무너진 예배가 있으면,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무너진 헌신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부터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큰 비의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무너졌는가? 나를 돌아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 31절 봤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32절 말씀 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36절 말씀 봤더니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이후에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울분에 차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말하는 내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한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울분에 차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리시네가의 훈련을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가 되어져 이제는 오직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훈련받고 변화되어져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데를 수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과 자세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큰 비를 지면에 내리게 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말씀대로 다 행하고 거기다가 물을 막 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기도해요. 뭘 달라고 기도해요? 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불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큰 비를 내리겠다 그랬는데 불을 달래요. 큰 비를 내리겠다고 선포했는데 갑자기 갈멜산에서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큰 비를 내리기 전에 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태우는 거죠. 잘못된 거, 더러운 거, 추한 걸 태우는 게 불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큰 비의 소식이 내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워야 돼요. 큰 비의 은혜가 내리고 큰 비의 복을 받으려면 내 안에 죄를 불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내 중심, 내 것을 주장하는 아합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름하면서 자꾸 내 지식, 내 경험을 믿는 아합이 내 안에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탐심과 음란함과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쾌락을 즐거워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마음의 성전인 내 안에 아합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세상에서 멋져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고 내 이 인생에 하나님의 큰 비의 복이 내리려면 내 안에 있는 아합을 태워야 돼요. 바알과 아사레를 불태워 버려야 돼요. 나의 안에 있는 이세벨을 불태워 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 땅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큰 비의 소식이 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태워져야 돼요. 먼저 나를 불태우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태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평, 내 안에 있는 판단, 내 안에 있는 정죄,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있는 변명, 핑계,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 안의 죄를 불태워야 돼요. 그 죄를 불태우지 않으면, 그걸 몰아내지 않으면 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아세라를, 바알을 불태우고 내 안에 아합과 이세벨을 불태워서 전혀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불태워서 불태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큰 비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비의 소식이, 큰 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큰 비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태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맞춰졌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엘리야가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42절이에요.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요. 올라가 봐라. 바다편에 뭐가 보이는가 봐라. 그래요. 사환이 돌아와서 보고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리 시내가에서 가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말씀 듣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불로 태우는 죄의 과정까지 다 거치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장애가 있었어요. 바로 응답이 되질 않아요. 다 갖추고 기도했는데 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불 내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되지를 않았어.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위기라 그래요. 위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다 했는데, 하라고 해서 다 순종했는데 하고 불평하고 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 정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비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도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다 순종하고 다 허락하고 말씀대로 내 죄를 태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됩니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의 위기예요. 여러분 그 위기만 극복하면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위기만 극복하면 그 다음에 큰 비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기도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를 극복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고 달려온 사환에게 감사함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외치죠.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거 7번까지만 가라는 거예요? 아니요. 7번은 7은 완전수잖아요. 보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7번 보일 때까지 가라 하고 외쳤어요. 드디어 사환이 7번째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은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나이다 하고 보고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사환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가라 라고 전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큰 비의 은혜가 그 땅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위기가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7번까지 다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원할 때 작은 손만한 구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증표가 되어서 반드시 캄캄했던 그 땅에 메말랐던 3년 6개월의 가뭄의 땅에 하나님의 큰 비가 내렸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피할 자가 누구고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바알이나 아세라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힘은 나의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코드가 없어서 그랬나요? 보니까 코드가 없네. 이거 D 코드인데. 큰 비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세 한 번 다시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큰 비의 소원이 있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큰 비의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그런 큰 비가 내리기까지 엘리야를 보니까 과정이 있었어요. 훈련도 받았고요, 우선순위도 바뀌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불태우는 과정까지 거치신 후에야, 그리고 기도의 위기를 극복한 후에야 큰 비가 내렸어요.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어떤 단계에 있는지, 훈련받지도 못했는데 큰 비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선순위도 바로 세우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제단을 바르게 수축하지도 못했으면서 내 안에 죄를 태우지도 못했으면서 혹시 큰 비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큰 비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원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을 바라보았던 엘리야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맹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비도 그 어떤 것도 내리지 아니라고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겼던 엘리야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의 자리로 붙들어 가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임을,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 시냇가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던 엘리야는 아버지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우선순위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먹을 것을 가져올 것을 우선순위를 바로 가르칩니다. 아버지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아버지 너의 것을 원하여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먼저 드릴 것을 말합니다. 우선순위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세우셨고, 아합 왕에게 이 땅에 비가 내리리라, 지면에 비를 내리라고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삶을 위해서, 내 은혜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아버지 복을 받으며 그 마음의 큰 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단을 수특하고 아버지 그 땅에 불을 내려 하나님 아버지 그 단에 모든 것을 태웠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불태워야 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수축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돈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땅의 풍요함을 사랑하는 아버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뜻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를 앞세우며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앞세우는 아버지 악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 거리지 말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씀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아무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믿음 없는 아버지 그러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지 못했던 백성들 앞에 아버지 엘리야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아버지 그 땅에 불을 내립니다. 아버지 불을 태워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타락한 것, 교만한 것, 아버지 취약된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교만했던 것들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들을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먼저 생각했던 내 마음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불로 태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 태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령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기도의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훈련도 받고 우선순위도 바로 세우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못하는 백성과 아합 왕 앞에서 불로 제단을 태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기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도의 위기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간절한 큰 비의 소식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기도의 위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위기에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7번까지
다시 가야 돼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짐해요. 혹시 기도의 위기 가운데 있거든, 기도의 위기 가운데 있거든, 주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의심 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7번까지 다시 가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주여 감사하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7번까지 다시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슴을 조아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고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진척이 되지를 않아요. 문제 해결되지를 아니하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으며 아버지 더 어려워진 일들이, 더 힘들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기도해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자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자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 그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가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버리시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 원하여 기도를 아버지 극복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기도의 위기와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불평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절망을 버리고 포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7번까지 다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불평했던 마음, 의심했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려고 했던 연약한 마음 내려놓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아버지, 그러므로 7번까지 가서 구하여 큰 비의 소식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한다고 한번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큰 비의 소원을, 정말 이 나라가 나라 같지 않고 백성이 백성같이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에게 훈련부터 시키셨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는 것임을 먼저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배웠을 때에야 아합 왕에게 서게 됐습니다. 주여,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믿음의 삶, 예배와 헌신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큰 비의 소식이 한 단계 한 단계 전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살아가는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우선하는 아합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이세벨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는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안에 아버지 있습니다. 주여,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불로 태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다 했을 때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했는데도
기도의 위기가 옵니다. 주여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므로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7번까지 다시 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비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눈으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이 밤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큰 비의 소식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로 큰 비의 제목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그 큰 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6월 한 20일쯤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예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마무리되는 공사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성전 세워지도록 마지막까지 어떤 사고나 그런 큰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전 건축이 준공되는 준공허가, 또 우리 재단을 우리 교회를 재단에 넣는 그런 모든 일들, 입당식과 임직식까지 되어져 있는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한 부족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예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뢰신 다음에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현재 시간이 9시 22분입니다. 차량 운행은 9시 30분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